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을 가려면 중부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소망 수양관을 빨리 갈 수 있지만 왼쪽으로 들어서면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 중부 고속도로의 갈림길은 나중에 합쳐지지만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가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길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도착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을 보장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선언을 들어야 했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신명기인데 메시지의 중심은 그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상을 신명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세워서 율법을 낭독할 때 축복의 내용이 나오면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아멘, 아멘 할 것이요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나머지 6지파가 에발산에 서서 아멘, 아멘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의 희생을 치른 후에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중부에 있는 에발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다 아멘 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씀은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46절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보장하는 말씀이 짧고 저주의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이미 느껴지고 예견되기 때문에 경고를 더 강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도 두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가 옳은 대로 걸어가서 패역한 길을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현재로 볼 때는 구분이 안 가도 먼 미래에 볼 때는 완전히 다르다. 미래가 다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8절로 10절은 복받을 자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장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들포도를 맺는 나무예요. 그 결과를 보고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울타리와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냥 황폐한 땅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5장에 나와요. 자, 5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잘하기를 바랐는데 악하게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좀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어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곳에 복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 중에 좋은 포도를 맺는 나무가 보인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구약의 위인들은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이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그 성 전체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지. 45인, 40, 30, 20, 10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이 화내지 않고 다 대답하세요. 10명이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데 유다 백성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을 삼키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진 후에 망루에 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좀 들어보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응한다 하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탐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보장하신 언약의 축복을 그 어려운 시대에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야곱의 씨를 내나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다의 기업을 주나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회복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불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경우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 그렇게 말해요. 모두가 그런 것도 아닌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전체가 그렇다. 이게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일반화의 오류가 하나님께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잘못한 게 아닌데 모두가 벌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기만 남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을 남긴다고요? 7,000명을 남긴다. 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거의 다 허물어진 것 같지만 영국 교회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서 부흥하는 교회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미국 교회가 흔들리고 미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미국 교회를 일으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시대가 기운 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시대가 기울어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울 시대에 남겨놓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를 가지고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윗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모세 시대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원망하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너무 적게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불평하던 출애굽했던 사람은 다 죽었지만
다음 세대는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굉장히 타락하고 이중적이고 문제가 많았고 성전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방해자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환호하며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아 주셨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은 사람들이 사론에서 양떼를 누이고 아골 골짜기에서 솥대가 눕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동쪽 지중해를 닿는 욥바 위쪽, 여기 평원 지역이에요. 평지예요. 이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기 심판의 땅이에요. 어두운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의 근거지가 되어서 솥대를 누이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도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땅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땅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회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가면은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시느라고 순교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나요? 의로운 사람들이 막 죽임당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이 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냥 아무 근거 없고 열매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충성은 없다. 충성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차 봉사팀이 이 추운 겨울에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교회는 제대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죠. 두 번째로 11절과 12절은 듣지 않는 자의 미래예요. 앞에서는 사론과 아골골짜기라는 지명을 말한 대신에 이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은 두 개의 잘못된 신을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거론해요. 하나는 갓이고 하나는 문이에요. 갓은 행운의 신이에요. 문이는 여신인데 이것은 운명의 신이에요. 아람을 중심으로 퍼져 있었던 이방 신상에 가져다가 제물을 바치는 자는 칼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버린 자는 성산을 잇는다. 여러분,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가 성산을 잊은 자예요. 자신은 성산을 잊어놓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얘기를 하던 여인이 남편이 6명이 있었네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보니까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의 관심은 예배로 옮겨가요. 이 여자가 주제를 바꿔서 자기의 주목된 이것을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아름답게 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질문으로 옮겨간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한계를 호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예배를 외면하면서 동시에 행운의 신, 운명의 여신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바쳐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잠시 안 드릴 뿐이지만 이러다가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남편이 싫어지면서 배우가 멋있어져요. 웃는 분들은 수상해요. 남자들도 그래요. 부인으로 만족하지 않는 분일수록 견눈질이 심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모으지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올해까지는 선교원금을 8만 원 드렸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선교원금 2만 원 드리고 6만 원은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1년 지나고 보세요. 그 6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가. 아, 내가 바쁘니까 뭐 여기는 못 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교회 그거 어디 다 쫓아다녀. 못해.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 잘 써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요, 하나님께 집중한 걸 빼가지고 딴 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가. 엉뚱한 일에 쓰이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는데 대답을 안 하네요. 하나님께 전화가 오는데 하나님이라고 뜨니까 안 받아버려요.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서 걸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요. 헌대가 나는데 개가 와서 핥아요. 먹을 게 없어서 부자가 부스러기 버리면은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라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런데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나사로를 여기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너무 괴롭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세상에 가갖고 다시 살아나서 가서 부자가 거기 갔고 나는 여기 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간증을 좀 하게 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해요. 그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아니라고.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면 얘기 들을 거 아니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누가복음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걸 아세요? 목사님 얘기 안 듣지만 내가 특별한 교훈을 받거나 위대한 분이 와서 얘기하면 내가 들을 거야. 천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문제는 안 듣다 보면 칼에 엎드려져 죽는다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칼 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서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해도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에 오늘의 태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 말씀을 마음에 거침이 없도록 너무 마음에 옥죄이지 않도록 집의 비유를 써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칼로 내가 다 죽일 거야. 집을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뭐 그런 말씀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그때 자비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맹세를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반된 두 길을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 길은 나의 종의 가는 길이에요. 나의 종은 어떤 길을 가나요? 내 종은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너희는 줄이며 가라며 수치를 당하며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족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이번에도 감사 걷기 운동하다가 어떤 자매가 막 걷는데 원망도 많고 미움도 많았는데 걸으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목사님 감사를 하나 하다 보니까 그게 10개가 되고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꼭 먹고 마셔서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가운데 만족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요.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고 잘 웃지도 않아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웃을 것이다. 반대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자여 앞으로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심각하게 기록한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라고 봐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으면 영생이 있죠. 그러면 안 믿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잘 보세요. 우리는 믿는데 순종 안 할 수 있어 이러죠. 성경은 순종 안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난 믿는다니까 그리고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항상 순종은요,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16절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인데, 그리하여 지난날 암담하던 일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복을 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며 복을 빌고 맹세하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맹세하리라. 여러분,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암담한 일들,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서 사라져야 돼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1950년대에 결혼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어요. 1951년에 부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18살 된 아들을 서울에 상경한 지 3년 후에 사고로 잃었어요. 그분이 옥인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분은 암담했던 일을 너무 많이 당한 분이에요. 남의 집에 일을 할 때 조건이 내가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주일 예배만 가게 해주면 내가 이 집에서 일할게요. 그것이 그분의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늘 배고프지 않냐고 묻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허순 권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기의 힘겨웠던 세월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하나가 소망인데 그 자식마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는 세례를 받은 이유라고요. 그러면 교회 와서 아들 얘기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너무 하시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런 얘기 하고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하고는 아들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김현성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처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 이름이 김현석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안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암담한 일을 너무 많이 복습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을 오래 물고 늘어져요. 막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요. 두 번째, 허순 권사님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부목사 때 저도 자주 빠졌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안 빠지고 나오세요? 피곤하실 때도 있을 텐데, 아플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오세요? 권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생명을 바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양로원 들어가서도 어떻게 보면 등지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상처가 많아서 싸우잖아요. 권사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화해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천사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시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 아무런 일에 매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생명을 바쳐 구한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참 귀한 어른이 우리 옥인교회에 계셨구나. 또 이렇게 훌륭한 시니어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에요. 믿음의 후배들이 그 선배를 따라가야 돼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난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더 큰 원망을 가지고 등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절망의 길이 있고 소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주일마다 그것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무너뜨리고 한 달 무너뜨리고 1년 무너뜨리면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어떻게 재직인데 안 나와요? 중직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금요기도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선택이에요. 그 시간에 집에 앉아 있는 사람, 그건 잘못 선택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힘겨워서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동창회 나가면 교회 와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21일) 동안 10만 보 이상 걸은 사람은 다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에 달려 있어요. 뒷짐지고 화면 보면서 쉽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는 자식들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해도 변화가 올까 말까인데, 상황은 심각하고 나라는 어려워지고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진다고 말들은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목숨 바쳐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예요.
그러나 그 소수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다른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미래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한 분이 계시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이에요. 더 아름답고 놀라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저희는 선택합니다.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그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살원을 보장하셨고 아골 골짜기를 회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운명의 신을 섬기고 행운을 따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